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실상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을 또 알고 그럴 때만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시는지를 더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지혜라면 이 지혜도 과연 어떻게 이 지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 지혜는 받은 사람만이 알고 받은 사람도 당연하게 설명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이 믿음에 대하여 불가능한 영역의 이해와 설명의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많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또한 제가 지금 말씀하는 지혜는 그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냥 현상적으로나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지혜를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영역에서 의 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눈에 혹은 교제를 좀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지혜를 받으셨구나, 이분은 지혜를 안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왜 안 받으셨는가, 왜 받으셨는가까지는 100% 명확하게 저도 모르겠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통하여 핵심 포인트는 같은 근원에서 출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광변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나아가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받게 되고 그 지혜는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거나 돈벌이 하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지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가난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하고 많이 가졌고 세상에서 성공하지만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이 땅에서 성공을 가져오거나 리더십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인간관계나 가정생활을 윤택하고 좋게 하는 것하고는 연관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그것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잘 먹고 잘 살게 하거나 공부를 잘하게 하거나 이런 데 소용되기보다는 진리의 지식에서 소용되는 것을 저는 대부분 확인합니다.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데 지혜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 구주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데 지혜가 작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데 지혜가 작용하는데 유감스럽게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혜를 받고 어떤 이들은 받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혜를 스스로 부족하고 없는 줄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상고할 때에 나아가 좋은 경건서적을 읽을 때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깨닫게 되어져 가는데 지혜가 없고 미련하니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무엇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의 또 다른 계명들로 생각해서 이것을 하면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을 가지고 가르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핵심적으로 하는 그 지혜를 얻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계명들을 만들어서 엉뚱한 행동,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밥을 우리가 하는 걸로 비유하자면 3인분 할 때 물량은 몇 리터가 들어가고 밥을 5인분 할 때의 물량은 몇 리터가 들어가고 10인분은 몇 리터가 들어가고 몇 미리가 들어가고 하는 걸 일일이 애우는 것, 그것은 지혜가 없다 말하는 것이고요. 밥이 몇 인분을 하든지 간에 물량이 어느 상태에서 조절이 되느냐, 또 내가 밥을 할 때 쓰는 쌀이 메마른 쌀이거나 아니면 오래 묵은 쌀이면 물이 더 들어가고 찹쌀이나 맵쌀 같은 건 물이 더 들어가고 이런 양상에서 지혜를 얻어서 밥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고 밥을 한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가족이 4명이다. 그럼 4인분 밥은 잘한다 그 말이. 거기에 조금 더해서 5인분 밥은 잘해요. 10인분 밥을 해야 돼요. 밥을 한 지가 20년이 됐다 그 말이에요. 10인분 밥을 하는데 황당해요. 10인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밥을 분명히 20년 했는데 10인분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20인분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밥 하는 데서 상당히 지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라면을 20봉지를 끓여달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3봉지는 끓여봤는데 20봉지는 끓여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니, 끓여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최초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2인분 밥 할 때도 최초로 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근원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각 사람이 어떻게 체험하는 부분에서는 다소나마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 지혜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라도 제 자신이 어떻게 그 부분을 알아듣게끔 설명까지는 다 못하겠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받은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모양이구나. 그리고 또 성경에서 지혜가 이런 부분이 일단은 근원적인 부분이구나.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잠언의 지혜를 읽어가면서 이제 어느 때 되면 더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근거해서 이런 부분을 이쪽에서 이야기하고 이쪽 지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갑다. 그렇게 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럴 때에 총명까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잠언에 보면 지혜와 명철 이야기를 했죠. 명철과 아마 총명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 쉽게 그냥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걸 understanding, 이해력이라 그럽니다. 이해력으로 하면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력이 뭔지를 아니까. 이해력이 뭔지를 안다. 대신에 이해력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개념상으로 말 몇 마디로 누구누구 학자는 이해력을 뭐라고 정의하고 누구누구 학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누구누구 학자는 뭐라고 정의하고 누구 박사님은 뭐라고 정의한다. 그래도 박사님마다 또 말이 틀리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정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양상이다 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100%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 제가 또 이 총명을 이해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100% 맞다고 장담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총명, 이걸 명철로 이해했을 때에 과연 내가 주님께로부터 총명, 명철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또 받아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근원적인 지혜의 부분은 제가 받은 거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느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지혜를 받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소한은 지각이 있고 상식이 있고 또 나아가 이해력이 작용하고 그런 부분은 어느 때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미련해서 그냥 고지식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하나만 보면 하나도 제대로 못 보고 못 합니다. 공부를 한다 그래도 이 지혜가 별로 없고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걸 애워요. 그냥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애웁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어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앞뒤 문맥이 뭔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애워요. 그래서 시험을 봐오고 때로는 좋은 성적을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어서 어느 때가 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지혜가 제대로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닌 지 한 13년 만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 성적이다. 그럼 학교 성적이 그때 하위권이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공부를 더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하위권이었을 때는 공부를 하루에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성적이 오르기보다는 제자리거나 더 떨어져 왔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공부는 더 많이 한 게 아니고 더 적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 중위권으로 성적이 올라갔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비평균화 지역이기 때문에 당시에 학교에서 이 한 60명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한 10등까지 정도만 오는 학교였어요. 10등까지 정도만 오는 비평균화 지역이었고 당시에 보통 서울대 같은 경우를 적게 보내면 40명에서 한 6, 70명까지 보내는 대한민국의 10등에서 15등 안에 들어간 학교였어요. 저는 이제 그런 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서는 상위 클래스에 있다가 고등학교로 왔는데 다 그 정도 수준에 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위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고입 시험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상위권으로 무조건 애워서 들어왔는데
막상은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로 이제 영어나 수학 같은 걸 가지고 경쟁을 해보니까 무조건 외워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이제 답이 없는 때로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져 버리는, 제가 했던 공부의 방식이 중학교 공부의 방식에는 맞았으나 훨씬 더 넓게 공부하는 고등학교 공부의 방식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방식이에요. 그걸 버려야 됐는데 버리면 또 이 지혜가 없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이제 중위권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되었던 것이 주님 만나고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여정 속에서 좀 더 이해력이 생겨가는 걸 알았어요. 단지 지혜가 그냥 왔다 안 왔다 말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그러면 확연하게 하루아침에 지혜를 받았다 그래서 확연한 결과가 드러나 버리면 좋지만 또 그게 제가 경험하기로는 확연하게 하루아침에 주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제게는 A와 B처럼 확연한데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가 터지고 이런 날을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7월 31일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을 정확한 날은 아니어도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만났던 날도 거의 정확히 기억합니다. 3월 24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가 오는 것은 확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제 자신이 과거하고는 이 지혜나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변동이 많이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거나 무엇을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뭔가를 들으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최소한은 설명을 들으면 그 설명에 대하여 이해가 되는 것이. 과거에는 설명을 들으면 설명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돼서 제 습관적인 게 다시 되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2번 듣고 3번 들어도 이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이해 한 척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말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지혜라는 부분을 제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혜를 받고 있는데 주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 사람 가운데서도 신비롭지만 일부의 사람은 지혜를 못 받고 있는 걸 보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를 못 받고 있는 것도 봅니다. 어떤 교회는 깨어있는 어떤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주님께 받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깨있지 않고 종교화되고 세속화 된 교회는 대부분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이 지혜를 통하여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 자체를 못하더라 그 말이. 잘못된 걸 보고 듣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로부터 받아야지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경건서적을 1000권 읽는다 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는 수밖에는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럼 지혜와 총명을 주님과 신앙생활, 주님과 관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IQ가 높게 태어났다, EQ가 높게 태어났다, 제 똑똑하다, 영리하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근원과 원천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게 지식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서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노시스인데 이 지식은 정보를 이야기하거나 혹은 그 지식은 여러 책들을 읽어서 얻는 걸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알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물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혜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이 지식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다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영역에서는 정보적인 지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어느 영역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미다고 제가 표현했을 때에 그것을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 실체 속에 들어간 사람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알 뿐이고, 나머지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을 알미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이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자고 주권자인 것을 내 영혼이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죠. 이게 지식이. 가장 근원적인 지식. 그리고 나머지의 지식, 요리에 대한 지식, 컴퓨터에 대한 지식, 자동차에 대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정치에 대한 지식, 리더십에 대한 지식, 그런 것은 다 부분적이고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다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그런 지식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가 서로 연관돼 가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그 지식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또한 하나님께 받고, 그러면 지혜는 성장해 가는 면도 있겠죠. 지혜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식물을 심어놓으면, 씨로 심어놓으면 처음부터 큰 나무가 되거나 아니면 다 큰 그런 식물이나 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보는 것을 딴 사람이 같이 보실 수도 있고, 저보다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또한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최소한은, 상담을 하고 살아온 연수가 그래도 한 20 몇 년은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고 경험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혜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이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받았는데 가장 맥시멈의 지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없겠죠. 가장 최고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혜가 더해가야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의 지혜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반절도 안 되는 사람,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사람, 이제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시작에 멈춘 사람, 그 다음에 누구는 많이 지혜가 있는 사람, 받은 사람, 그렇게 제 눈에는 사실은 보입니다. 제가 대단히 신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받고 그 속에 오래 산 사람은 그걸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가 주님께 지혜를 받은 것이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지혜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죽하면 제 어릴 때 별명이 꼴통이었겠습니까? 그냥 똥꼬집이 세고 내 주관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제 자신의 정의관을 가지고 있어서 제 자신의 정의하고 어긋나는 것은 안 한다. 내 자신의 정의하고 맞는 것은 나는 하겠다. 뭐 이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고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때에 이 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간하는 부분, 보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어찌 제가 눈을 떠서 100%를 볼 수 있고 100%를 알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있다는 이야기는 태생적으로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누구에게 주셨느냐, 누가 받아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보입니다. 13절 하반절,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있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죠.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하반절 구절도 상당히 번역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도 꽤 어려운 단어와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이냐? 지혜를 온유하게 사용해서, 아니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지혜가 바른 지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특성이 무슨 특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온유함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혈기나 분노나 광풍이나 광증이나 수전증이나 벌벌벌 손발이 떨리는 거죠. 수전이니까 손 숫자니까 손이 떨리는 거죠. 수전증이나 수발증이나 발이 떨리는 거,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라면 당신의 특성이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면 선행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선한 삶이죠. 선한 행위의 길, 동기가 선하고 바르고 또한 그런 여정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선행을 통하여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지혜가 나타나는데 어떻게요? 온유함으로 지혜가 나타나고 지혜가 발현되고 가야 된다. 이제 어떤 번역 성경을 제가 살펴보면 온유를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온유를 겸손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번역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을 때 온유와 겸손이 다른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온유가 겸손이 된다면 나는 겸손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해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그러면 온유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것이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이냐 하는 이야기. 뭐에 대해서 부드러운 것이냐. 어느 것에 대해서 부드러워야지 온유한 것이냐.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니까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그래가 사람들한테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금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뱃속에다 금을 담으라고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또한 소수의 죽음을 통하여 다수가 살림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이 돼야 되느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좀 깊이 들어가면 궤변이 됩니다. 이상한 망상과 궤변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고 가리지 말고 칼을 차고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이동하면서 닥치는 거 다 죽여라. 그래야 된다. 지나가다가 너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죽이고, 형이 있으면 형 죽이고, 그리고 사촌이 있으면 사촌 죽이고, 이웃이 있으면 이웃 죽이고, 그렇게 해서 행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니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첫째는 우리 주님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면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 때에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물론 소 파는 사람들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엎어치기로 하신 건 아니고 소를 쫓아내시고 양을 쫓아내시고 동전 바구니하고 씨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전 바구니를 엎어치게 하셔가지고 쏟으셨지. 그러지 동전을 바꾸는 사람하고 엎어치기 한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괜찮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의 길을 걸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거기에 후퇴하지 않으셨던 것. 그것이 참된 온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온유가 사람 편에서 온유일 수도 있고 사람 편에서는 과격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온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온유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는 거겠죠. 친구야, 오늘 내가 외로워. 영화관에 같이 가줄 수 있니? 그래, 가줄게. 친구야, 내가 오늘 술 마시고 싶어. 같이 가줄 수 있니? 같이 가줄게. 친구야, 나이트클럽에 가야 되는데 내 혼자 가면 나이트클럽 지키는 아저씨들이 얼굴과 몸매가 안 된다고 쫓아낼 거야. 그러니 얼굴과 몸매가 되는 친구 너가 같이 가주면 너의 동반해서 내가 나이트클럽에 슬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가줄래? 알았어. 그러나 같이 갔다가 둘 다 얼굴과 몸매가 안 된다고 쫓겨났지요. 네. 어떤 친구가 젊은 애가 나이트클럽에 항상 여자애가 갔는데 계속 쫓겨났답니다. 물을 흐리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 친구들, 딴에는 이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다 데리고 대동하고 갔는데 결국은 다 쫓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꼭 어찌 그 나물에 그 밥의 얼굴만 사귀냐고. 그래서 그 젊은 아가씨가 한참 슬퍼했다 그럽니다. 어찌 된 게 나는 나이트클럽도 못 들어가냐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온유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 온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유는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의 온유는 전혀 그것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지요. 그러니 그래서 이 온유 하나만 설명하려고 그래도 테살로몬 험곡을 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체에 대하여 말 몇 마디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전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과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을 만만하게 보니까요. 나 알았어, 보았어, 섰어, 깨달았어 그럽니다. 믿음요. 믿음에 대한 설교를 그래도 믿음에 대한 말씀과 설교와 믿음에 대한 어떤 바르게 전해진 경건 서적들을 수십 권, 수백 번을 봐도 우리는 초년생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저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20년 이상을 살았어도 저는 아직도 믿음에 있어서 초년생이고 믿음에 있어서 문외한이고 믿음을 잘 모른다는 것을 항상 절감하고 깨닫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따라서 제 자신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제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지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온유도 잘 모르고 이 두 개를 섞어놨으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강의하긴 하지만 설명하는데 참 난감함을 가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까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지혜와 총명이 있냐? 그러면 첫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너희가 선행,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지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지혜와 총명을 얻고 받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이죠. 지금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지혜와 총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서 먹고 살고 가지고 성공하는 데는 능할런지 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는 그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잘 믿는 진짜 경건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미련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이러한 똑똑하고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면 가장 근원적인 주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다시 얻어야 하고 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고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 지혜와 총명이 없다. 내게서 지혜와 총명을 받지를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고 자수성가하고 박사학위가 있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문벌이 좋은 사람이 과연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다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겠느냐는 것이지요. 거의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참으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저는 간간히 혹은 자주 영어로 하면 often 자주 종종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말이 안 통하지요. 그런 이들이 어찌 지혜를 하나님께 받지 못했는가? 그러면 최소한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면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음이고, 두 번째는 의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고, 기도했긴 했는데 깨달아서 기도는 했는데 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깨달았는데 기도는 또 안 했기 때문이고, 깨닫고 기도도 했는데 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총체적인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 하반절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이다. 선행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온유함이고, 온유함은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온유함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드러움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온유함이 어떻게도 나타나냐 하면 순종으로 나타난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요. 말하자면 땅으로 한다면 좋은 땅 옥토밭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씨를 내 마음에 진리의 씨앗을 뿌려도 잘 나는 그런 옥토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받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사실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와 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노라고, 하나님께 받았노라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입을 다물라 그 말이죠. 입을 다물라. 너희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입을 다물라.
2장으로 가면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극단적인 해석은 참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완전히 더럽혀 버립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몇 명만 있으면 교회는 평지풍파가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쫓아내버리고 정리해버려야지 사실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니 불신자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만은 신앙생활을 해가지만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아니면 마음을 많이 차지할 때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부글부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그때에 머리를 굴립니다. 그때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러나 그 지혜와 총명은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온 것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온 것이고 두 번째 정욕적이라는 이야기는 출처가 자기라는 이야기, 자기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마귀적이라는 이야기는 출처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지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정욕에서 나오는 지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내가 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고 하는 데서 나오는 이 정욕적인 지혜. 또한 마귀, 그는 이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마귀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자랑, 그런 자랑은 멈추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열등감을 느껴가지고 내 자식에 대한 자랑을 할 수도 있고 내 성공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자기는 아니라도 자기 친척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친척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이런 친척을 두었노라고. 사실은 자기는 아니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자랑이 나오는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교회는 점점점 더러워지고 쓴뿌리가 나서 악한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나오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진리를 거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포장하고 거짓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진리를 거스려서 거짓말쟁이로 삽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한 언제든지 우리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서 우리 입으로 자랑이 나오고 우리가 결국은 진리를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서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포장하고 내 입맛대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았다면 그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받았어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지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서부터 온 지혜를 쓰고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받은 자가 있고 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또한 받았으나 그러나 때로는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오는 지혜와 정욕에서 오는 지혜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이제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뭡니까? 말이지요, 결국은. 지금 3장은 혀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기서는 사용했습니다. 내가 똑똑해, 돈 많아, 나 학벌이 좋아, 나 잘났어. 성경은 그런 협의적인 자랑을 쓸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좁은 의미의 자랑이 아니라 폭넓은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다양한 종류의 자랑을 하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적인 자랑을 성경을 읽으면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나는 해당 사항 없어 그러죠.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 자랑하지. 내가 돈이 있어야 자랑하지. 그런 거지요. 그러나 자랑의 종류는 정말로 다양하고 또한 자랑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해서 자랑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자랑이 극대화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양극 현상이 벌어지죠. 한쪽에서는 열등감 때문에 몸부림치고 한쪽에서는 그래서 자신이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결국은 박사까지 땁니다. 그리고 이 박사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학벌이 좋고 하는 극렬한 자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많으니 자식을 성공시켜서 자식의 성공을 자기 성공으로 끌고 오려고 자기 자식 자랑을 맨날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 자식 자랑을 막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드러내려 합니다. 우리의 열등감이라는 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열등감은 독한 시기와 다툼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썩은 웅덩이, 죄악의 웅덩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 같은 것은 반드시 처리되고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주 발동을 하게 되겠지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어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자랑한다, 자랑하지 말라 입에서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너가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와 역행하고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너는 거짓된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 밖에서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나와가지고 입 밖에 나오면서 무엇을 일으키냐 그러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다툼이 실제적인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요란한 일이 있어요.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서 발생하고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좋은 교회 다닌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에서 그 좋은 교회를 계속 자랑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은근히 안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좋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건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계속합니다. 나는 이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바르고 경건해서 그럴 수도 있으나 그러나 깊이 한 걸음 들어가면 또 다른 내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됩니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큰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 사실은 안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항상 교회 자랑이고 심지어는요 큰 교회가 자신의 신앙의 규모고 신앙의 크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에 존경하는 돌아가신 하영교 목사님 교회 온누리교회죠.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좀 만나면 하영교 목사님 신앙이 자기 신앙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그것이 다 자기가 하는 사역으로 알고 계시고 온누리교회 크고 멋있고 웅장한 것이 다 그냥 자기 수준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부터 또 사랑학교에 다니는 분을 또 좀 만났는데 그분들도 돌아가신 또 옥하는 목사님의 신앙 수준, 옥하는 목사님이 하는 그 사랑학교의 규모 그런 것이 다 자기 건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좋아 괜찮아 그렇게 그냥 살아가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좋은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해도 더 병들어 버리는구나. 이게 왜 그럴까? 교회 자랑,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랑 별것이 다 있었습니다. 조인규 목사님 밑에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이 막 신앙생활합니다. 거기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철야 기도부터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들. 그러나 또한 어느 때 될 때부터 어떤 이들은 그 조인규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고 삶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70만 명이 되었던 그 큰 어떤 교회 그것이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냐 생각하는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작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깔아뭉개고 업수이 여기고 또 내가 다니는 큰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아는 교회니까 자신이 들어보지 못한 작은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야?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그러니 그걸 들은 어떤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 2단 아닙니다. 저 태권도 3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태권도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3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단이에요? 태권도 단증 보여드릴까요? 3단이다니까요. 어떤 분은 도합 5단입니다. 유도 1단, 태권도 2단, 특공무술 2단. 5단입니다. 5단. 저는 태권도에서 군대에서 1단을 채 따지 않고 나왔습니다. 아직 1단도 아직 안 돼서 태권도를 좀 하면 승급 시험을 계속 군대에서 보면서 1단까지 딱 따야지 이제 그 다음에는 태권도 가지고 사람들을 안 괴롭힙니다. 저는 태권도 가지고 괴롭힘을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이 태권도에 그냥 아주 그냥 학을 뗍니다. 학을 떼. 제가 몸치여가지고 태권도 승급심사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승급심사 계속 때마다 봅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승급심사 보고 승급해야 되고 급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요즘 아이들로 하면 띠 종류가 많아졌습니다만 뭐 빨간 띠, 뭐 노란 띠, 흰 띠, 검은 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사실은 붙잡고 난 다음에 자기 자랑이 있어요. 자기 자랑거리가 뱃속에 들어오면 이 자랑거리가 뭘 만들어냅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요. 자기가 기도해서 누가 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안에가 뭐가 들어와요? 자랑이 확 들어와요. 자랑이 들어와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간증한답시고 말을 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퍼뜨리죠. 나도 저렇게 되리라. 이 시기를 일으키죠. 나도 저렇게 되리라가요. 나도 저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으리라. 그렇게 들려질지 몰라도 실상은 나도 그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더 위대하게 되리라.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인 거죠. 그런 세계 속에서 발동합니다. 누가 애언을 화려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리라. 그리고 애언 은사를 받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그것을 솔직히 예언 은사가 임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나 뭐 은사 받았으니까 나 대단하게 되었어 착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과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아버리니까 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가 된 건 맞지만 그들은 주님께 끊임없이 믿음이 적고 없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은사와 권능은 나타나는데 믿음은 또 다른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입신해가지고 1000번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증에 빠지는데, 차라리 저는 그런 분 중에서 그러면 저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을 굉장히 정직하게 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정직해서 WCC에 가담하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한 유감을 가지고 있고, 불교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하여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마땅히 존경할 주의 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그분이 고린도 후서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만난 적이 평생에 딱 한 번 있더랍니다. 딱 한 번. 그런데 성경 그대로 꿈인지 환상인지 비몽사몽간인지 자체는 잘 모르겠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더랍니다. 딱 평생에 단 한 번.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경험하는 것처럼 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넋이 나가버려 정신이 나가버렸답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맨 처음에는 감지를 못하고 집에 불 난 줄 알았답니다. 불이야 소리 지르는데 소리도 안 나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쓰러졌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서 참 좋다를 생각합니다. 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런 설교를 제가 들을 때 참 정직하시다.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경험은 믿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다 해도 평생에 믿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것, 심지어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만나는 일들도 그렇게 빈번할 수도 없고 자주 있을 수도 없으며, 있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것 같은 경험이 돼야지 맞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이 되신 주님,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그 영광을 비워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금 비워놨던 내려놓았던 그 영광을 다시금 되찾으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내가 의롭다고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주님이 업어주고 시소도 같이 타고 짜장면도 같이 먹고 쇼핑도 다니고, 저는 천국에서 쇼핑센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별짓거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주님과 매일 밤 만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0번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은혜 받았을 정도면 지혜가 없어도 정말로 없다. 성경을 도대체 뭘로 읽는 줄을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 단 한 번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기 안에 열등감, 자신 안에 뭔가가 된 것 같은 우월감, 그런 자랑거리가 뱃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입 밖에 나오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죠. 겉으로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아름다운 척 하고 포장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매로 보고 알지라 말씀했던 것처럼 어찌 자랑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언했는데 어찌 자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랑이 어찌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가 뭔가의 은혜를 받고 하면서 그 은혜가 값없이 주신 것이며 그 은혜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닐진데 또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자랑이 불붙듯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이렇구만. 나는 이렇게 고상하고 나는 거룩해. 나는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나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분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 또한 자기 정욕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정욕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고 남은 깔아뭉개야 되죠. 나는 신령한 자가 돼야 되고 남은 이단이 돼야 되죠. 그런 정욕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마귀로부터는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분별한다 그러면서 별 말을 하고 가문이설을 하고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그러한 지혜와 총명 그러면서 나는 분별하고 있어. 나는 거룩한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 참으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지혜와 총명은 나는 깨달았어, 알았어, 당신들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 이거 듣고 배워봐 하는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나타남으로 우리의 자랑이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독한 시기가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자랑하는 어리석은 말들이 무너져 버리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내 자신은 무명한 자로 남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때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유명한 자지만 전혀 그 유명한 시선에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유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너가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한 시기와 다툼 있는 그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적인 지혜와 정욕적으로 오는 지혜와 마귀에게서 오는 지혜를 분별하고 알아 이것을 버려버리고 위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